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못했지만 어른이 되면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렸을 때는 장난감만 조립했었는데 성장한 후에는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비행기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는 자기 혼자 옆 동네도 여행을 가지 못했지만 성장하면 우주여행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성장하면서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성장한 후에도 해낼 수 없는 단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요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같이 고집이 세고 어리석어서 스스로 책임질 능력도 없고 여기저기 막 다니는 인생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양 같습니다. 그릇 행해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죄는 우리 스스로가 없앨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예배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기념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제멋대로 행했던 우리의 어리석음들 우리 다 해결되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 이 예언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 이 종의 죽음이 다 모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인데,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네가 죽는다, 하나님께 징벌을 당한다, 그렇게 조롱하고 오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사실로 이루어졌죠. 저희가 어제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강도로, 또 정치범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만 정작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기꾼처럼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신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 수준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찔리신 이유는요, 다른 누구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주님이 그렇게 상함 받으신 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대신 그것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신 분, 계속 불안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눈앞에 있는 상황들과 어떤 현상들, 또 관계들 속에서 그 평안을 잃어버리신 분은 오늘 주님의 상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평안을 다시 힘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또 병 때문에 아프신 분들도 오늘 주님의 그 상한 십자가 앞에서 나음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송합니다. 맨 밑에 파워 키는 거 있죠? 맨 아래 9번 켜주세요. 그래야 잠옷실에 스피커가 갑니다. 9번 켜주세요. 네, 컷하고 이제부터 다시 합니다.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양 같아서 각각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걸 하기에 바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하나님이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인들, 모하메트라든지 부다라든지 소크라테스, 공자 다 죄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고민하다 돌아가셨어요. 그 고민이 남들보다 고차원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으로 대접하는 거지, 그분들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성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디를 가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빨리 망하는지 더 처참하게 멸망하는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인생은 어느 길로 가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들이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맘대로 막 가서 한동안은 푸른 풀밭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 끝에 가면 멸망이 기다리는 겁니다. 가시밭길로 들어서면 빨리 고난을 당하는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가 우리에게 온 이후로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것이 그 증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계속 몸 여기저기 고장나고 계속 에너지가 빠지는 것, 이것이 그 죄의 증거인 겁니다. 이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예수님 믿었다, 내가 이제 영원히 살 거다, 나는 이제 죄하고 상관없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갑자기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우리 육체는 죽어가는 겁니다. 죄로 변한 이 육체는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린 그래서 죽음 후에 부활의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의 의미인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린 여전히 양의 본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린 여전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데 우리를 살려고 자꾸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구원 얻었다고 했는데 꿈이 뭐예요? 그러면 내 아파트 100평짜리에서 사는 거예요. 내 남들보다 연봉 몇 배 더 받는 거예요. 내 자식이 훨씬 더 높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 얻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양인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쳐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와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유일무이한 다른 대안은 없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가 하나도 없으셨던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정말 잠잠히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겨도요 잘 못 참아요. 교회에서 누가 나 무시하면 잘 못 참습니다. 집에서 애가 말대꾸하면 못 참아요. 내가 얘기했는데, 담임 목사님 제가 얘기했는데 성도님들이 잘 안 들으면 못 참죠. 저 잘 참습니다. 사실 생각하니까 저는 잘 참네요. 내 권위에 도전하는 것 참 못 참습니다. 여기 담아두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해코지하면요 얼굴이 벌개져서 입에서 그냥 바로 거친 말이 툭 튀어나오죠. 난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몇 번을 참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소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 겁니다. 자기 죄는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음을 당하시면서 입을 열지 않으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 겁니다. 침묵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내 억울함이, 내 분노가 얼마나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이겠습니까?
화내셔도 돼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시다면. 감정 표현 막 해도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다면. 그렇지 않으면 오늘 십자가 앞에서 거룩한 침묵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막 들끓는 온갖 노이즈들, 잡음들이 오늘 잠잠한 십자가 앞에서 잠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신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상함받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유일한 해결책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죄를 전가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희생한 결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분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 어느 것 하나 훼손하지 않는 완벽한 해결책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저는요, 진짜 돈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신천지보다 무서운 게 돈이에요. 신천지는 조심하려고는 하잖아요. 교회에 신천지 비슷한 사람이 오면 막 이렇게 조심하려고 그러고 같이 안 가려고 그러고, 교회 옆에 신천지 위장교회가 오면 막 조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봐 막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돈은요, 우리를 무장해제 시킵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착각하게도 만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게도 만들어요. 아마 사탄이 지금 제일 신났을 거예요. 역사 이래로 사탄이 제일 신나게 사역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모든 것이 돈이 지배하는 시대. 우리의 목숨이 돈에 달려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옳다는 대로 열심히 만몬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오늘 그 몸짓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 사랑의 방법, 당신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십자가의 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귀한 희생을 감당하셨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좀 크게 높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강도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 앞에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기를 그치고 이 십자가를 붙들으면 우리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인 겁니다. 양처럼 자기 이익에만 몰두해서 죄 저지르기에만 바빴던 그런 어리석은 양을 그 죄의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정말 단 한 발짝도 나올 수 없었던 소망 없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은혜를 오늘 하루 또는 1년에 일주일 고난주간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내가 나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회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